할렐루야. 틴즈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집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의 마음이 집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고 주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주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지만 모든 자리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주께서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주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로 덮으시는 그 사랑을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을 우리를 살리려 함, 그의 은혜 아래 우린 결코 정죄함.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니 하나님 인자이로서 언제나 너에게 비우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나가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저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두 염려와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주를 바라볼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가르치신 나에게 임하셔서 성령을 임하셔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모두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걱정받은 시간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시간을 주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이마다 각 처소마다 주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 되고 우리의 능력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팀제 공동체 한 명 한 명에게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를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각 처소마다 주를 바라보고 주께 집중하고 주께 나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렇게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린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라 안팎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하고 있어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계속해서 전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이 전염으로 큰 어려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드림교회는 상문고등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피해를 줄 수가 없고 또 우리 교회에서 바이러스 발생하면 학교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모임을 취소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잘 모아서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가지 못할 뿐 이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 순서를 그래서 동일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상 예배라서 소홀해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를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 예배라고 해서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먼저는 바른 자세로 단정한 옷차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특별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주일 예배를 쉬었던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쭉 이어져 왔었는데 심지어 전쟁 시에도 예배를 드렸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데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 모여서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모여서 예배하는 날을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또 기다릴게요.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싶고요.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소망을 함께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을 인증 사진, 인증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은 게 첫 번째고 또 예배하는 모습이라도 서로 나누면서 공동체를 확인하고 으쌰으쌰 힘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번호로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달리기 경주다, 장거리 마라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또 믿음의 삶을 경주에 비유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도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다 달려가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뿐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상을 받기 위해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십시오. 또 뒷 말씀에서는 절제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 삶이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경주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경주는 아마 우리의 삶이 맞춰질 때 끝이 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경주는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 할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경주를 잘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를 몇 가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전 경기 자료를 잘 분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많은 스포츠에서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팀에 대한 분석입니다. 또 경기에 대한 분석인데요. 자신의 팀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고 또 상대가 어떤 팀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떻게 경주를 잘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죠. 경험이 있었던 선수와 감독에게 이야기를 듣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달려갈 경기를 준비하고 그 경기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도 그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던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고 그 경기의 기록들을 남겨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죠. 경험자들이 있어 어떻게 경기에서 이겼는지, 어떻게 또 실패했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라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죠. 그들의 이야기가 또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지 공동체 여러분,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주의 핵심입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경험, 다른 소식, 다른 방법, 다른 복음을 붙잡으면 결국 그 경주는 실패하는 경주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 그 말씀은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반드시 걸어옵니다. 분명히 걸어옵니다. 하나님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 바통을 이어받으라고, 응원하고 있다고, 달려갈 수 있다고, 우리 이야기 한번 보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최근에 끝이 난 드라마 중에 정말 핫했던 드라마가 있었죠. 뭘까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많이들 보셨나요? 네,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재미있는 드라마인데 사실 제가 눈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역시나 사랑의 불시착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윤세리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리정혁이 등장하는데 그 둘의 이 절절한 사랑 이야기 때문에 많이 울고, 어려울 때 서로를 챙겨주는 그 사단 마을의 사택 마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울고, 또 가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표현되는 장면들이 있을 때마다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의 불시착에서 등장했던 여러 장면들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영상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겠습니다. 네, 재밌죠? 리정혁이라는 사람이 윤세리라는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윤세리에게 리정혁의 문자가 딱 오는 거죠. 아직 안 자냐고. 어떻게 문자를 보냈을까요? 예약된 문자였습니다. 1년 동안 이 윤세리에게 전할 메시지를 예약으로 다 걸어 놓았던 거죠. 그런데 그 메시지 때문에 윤세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약된 문자였지만 마치 지금 날아오는 문자처럼, 때에 맞춰서 날아오는 문자처럼 윤세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꿔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윤세리가 이렇게 말하죠. 계절이 바뀌어도 문자는 계속되었다. 며칠에 한 번씩 선물처럼 날아드는 문자 때문에 새로운 계절을 그와 함께 보내는 것 같았다.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억지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불시착에 나오는 하찮은 연애 문자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오늘 나에게 예약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요? 그 말씀은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물처럼 날아들 때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시작되고 믿음의 경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의 이야기를 우리는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에이 목사님, 저들은 성경 인물이잖아요. 난 그냥 현대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에 불과합니다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경 인물을 특별히 사용하셨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순간 완벽했을까요? 모든 순간 대단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그들의 숨김없는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믿음이 없어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던 자였고,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쳐서 죽여버리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즉 사기꾼이었죠. 다윗은 자신의 부하를 죽음으로 몰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죽기까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를 저주했던 자였습니다. 그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바울도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선교지에서 바나바와 싸우며 갈라졌던 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들도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완벽할까요? 누가 완전할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잘 말해주죠. 기적과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며 살아왔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했고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바통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대열에 올라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며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현대판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스커트를 매일 100개씩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했냐면 2020년 1월 16일에 이 스커트를 시작했고 오늘 3월 1일이니까 한 달 반 정도 된 것이죠. 제법 다리가 이렇게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매일 하기가 사실 정말 쉽지 않은데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대단하죠? 아니요. 근데 하나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스쿼트를 매일 할 수 있게 되는 이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제 의지는 너무 약합니다. 제 스스로 만약에 제가 1월 16일부터 매일 100개씩 스쿼트를 해야지라고 결단하고 저 혼자 시작했다면 제가 장담합니다. 100%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결코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같이 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벌금도 있거든요. 이것도 무시 못하죠. 그러나 이게 핵심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혼자 벌금을 매겼어도 무너졌을 겁니다. 진짜 하기 싫은 날이 한 달 반 했지만 그 중에 한 달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다, 너무 피곤하다, 몸살 날 것 같다 이런 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계속 이어서 했던 거죠. 오늘 집에 가서 또 할 겁니다.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같이 하니까요. 같이 하니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작 하루 100개 정도 해놓고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다리 좀 튼튼해진 것 같지 않냐고, 확실히 운동하니까 좋지 않냐고, 누가 보면 막 매일 1시간씩 운동한 사람들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체력이 좋아졌다고, 계단 오르기가 편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이긴 합니다. 여러분, 혼자 했다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때론 지쳐서 못 따라가는 날도 있겠죠. 그러나 함께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함께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면, 손잡아줄 수 있는 동료가 있다면 함께 오래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서 있지만 반드시 다시 모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증인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우리의 두 번째 자세는 방해가 되는 것들을 없애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이 말씀은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없애야 한다.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는 짐을 벗어야 합니다. 방해를 없애야 한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많은 경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장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일 수 있지만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기록이 달라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운동복 때문에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달리기 선수도 수영 선수도 공기의 저항이나 물의 저항을 덜 받는 복장을 입고 경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머리를 깎습니다. 신발과 옷도 최대한 가볍게 합니다. 단 몇 그램이라도 무게를 줄여야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손쉽게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고 달리거나 모래주머니를 양손과 양발에 차고 달리는 그런 바보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군 복무로 인해서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들이 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훈련 중에 하나는 야간 행군이라는 훈련입니다. 무거운 군장을 메고 무거운 총을 들고 오랜 시간 걸어야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이 훈련을 잘 버티며 완주하긴 했는데요. 이 훈련을 하다가 많은 동료들이 힘들어서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야간 행군을 마치고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피곤했는지 바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잘 때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아침이 되었고 아침에 기상나팔 소리로 잠을 이렇게 깨는데 정말 거짓말 보태지 않고 저는 그날 아침이 제가 살면서 가장 일어나기 힘든 날이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실감했던 아침이죠. 상쾌한 아침이 아니라 정말 미칠 듯이 힘들고 온몸이 쑤시고 일어나기 힘든 아침이었습니다.
군대만 아니었으면 한 이틀 더 누워 있었을 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지만 일어나야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행군이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완전 군장을 하게 되면 약 40kg 정도의 물건들을 짊어지고 걸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냥 걷는 것도 힘든데 무거운 군장을 짊어지고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 무거운 군장을 내려놓고 걸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훈련의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경주에 나간다면, 달리기 경주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짐을 지고 달려야 될까요? 아니죠. 지고 갈 수 없습니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은 우리의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짐이 있다면 벗어버려야 합니다. 멀리 던져버려야 합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짐이 있다면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단호하게 제거해버려야 하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썩어가고 있는 과일이 있다면 다른 과일까지 썩지 않도록 그 과일을 던져버려야 되는 거죠. 썩어가는 어떤 부위가 있다면 더 크게 번지고 더 깊이 썩지 않도록 가감하게 도려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삶 전체를 올가매어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영상을 같이 한번 보면서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엄마? 엄마, 우리 어디 가요? 말했잖아. 우리 둘만 해 뜨는 거 보러 가는 거야. 오빠들 없이 엄마랑 나만요? 처음으로 둘만 하는 여행이라고 그렇게 좋아했던 너를 난 버렸어. 어린 네가 날 기다리다가 혼자 거기 쓰러질 때까지 안 돌아가지 않았지. 여보, 119. 알았어. 애기야, 정신 차려봐, 애기야. 그때 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서 거기 갔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돌아갔을 때 넌 없었어. 미안해. 내 인생이 지옥이었던 건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는데 날 사랑해주는 널 미워하는 걸로 난 내 자신을 괴롭히고 싶었나 봐. 엄마, 울지 마. 내가 지켜줄게. 다시 한 번만 돌아와 줄래? 미안하다고 말할게. 고마웠다고 말할게. 네가 돌아왔을 때마다 사실은 기뻤다고 말할게. 사랑의 불시착에서 윤세리라는 이 여배우 주인공에게 버릴 수 없는 짐이 있었다면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상처와 아픔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그의 인생을 평생 불행으로 이끌었던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윤세리가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병상에서 의식이 없을 때
윤세리에게 고백했던 엄마의 진심의 용서는 그 짐을 벗게 했습니다. 그 짐이 벗겨지자 이후에 엄마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 보게 되는 거죠. 무거운 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를 누르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짐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짐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잘못된 습관은 무엇일까요? 썩어가고 있고 골마가고 있는데 덮어두고 있는 더러운 그 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관계를 틀어놓는 우리의 짐은 무엇일까요? 불안함입니까? 교만함입니까? 나태함입니까? 또 다른 분주함입니까? 부담감입니까? 성적입니까? 대학입니까? 그 짐이 나를 위한 꿈은 아닙니까? 나의 만족을 위한 욕심은 아닙니까? 잘못 자리 잡은 나의 상처나 오해는 아닐까요? 이 수많은 짐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나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내 삶에 나를 짓누르고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너무 복잡한 그런 복합적인 짐들이 너무 많죠. 죄들이 많죠. 오늘 말씀처럼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벗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친구들이 또 이 말씀 앞에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저도 벗고 싶습니다. 저를 짓누르는 상처, 아픔, 반복되는 제약, 짓누르는 부담감, 나를 위한 욕심 벗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안 벗겨져요. 안 지워져요. 안 고쳐져요. 네, 다 제 짐 맞긴 한데, 그런데 어떻게 이 짐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벗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제 삶에도 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안 돼요. 또 넘어져요. 또 실수해요. 또 짓눌려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분명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가 많을 뿐 그것은 정답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짐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세 번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게 되실 때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사랑의 불시착이란 이 드라마는 너무 드라마 같다라는 생각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타나는 이 미정혁이라는 대위가 나오게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이면서도 계속해서 감동되는 장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멘트가 가슴에 확 박히게 되는데 영상으로 같이 한번 멋있죠? 내 눈에 보이는 동안은 반드시 지켜줄 테니까. 저는 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 아닐까요? 성경 전체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 아닙니까? 창세기 46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 말씀 아닙니까? 내 눈에 보이는 동안에 내가 너 반드시 지켜줄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이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동안이라고 하면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 보이는 그 순간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동안은 always, 항상인 것이죠. 항상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는 분이신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너 반드시 지킬게, 반드시 함께 할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불시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불시착이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내려야 할 곳에, 내가 목적하는 곳에 정확하게 다 갈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불안한 상황을 주십니까? 원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고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번은 배를 타고 건너갈 때, 바다를 건너갈 때 몰아치는 폭풍이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순식간에 불안으로 몰아넣었던 폭풍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이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이번 폭풍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뭐 하세요? 지금 뭐 하십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잠이 오세요 라고 말했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다 사라졌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 배에 이미 타고 계시던 예수님은 모든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불시착,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불시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시착하는 곳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이미 와 계신 분이 계십니다. 불시착하며 절망의 순간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순간에, 괴롭고 아프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정상 착륙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길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벗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기쁨 때문이었다라고, 기쁨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짐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벗겨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짐을 지고 힘겹게 쓰러져 가는 것을 보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고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며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한 찬양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만들어지게 된 원 편지를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절망 중에도 믿음을 고백하는 노래였습니다. 불시착 중에도 정상 착륙해 계시는 예수님을 만난 자의 고백 같았습니다.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나치 시절 히틀러를 암살하는 편에서 그 계획에 참여했다가 체포되고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분이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감옥에서 썼던 편지가 이 편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 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빛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 어둠을 밝히신 촛불은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이게 저희 주변 깊은 곳에 고요가 편만할 때 저희 주변을 보이지 않게 에워싼 세상에 온전히 울려 퍼지는 소리를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고 예수와 복음 위에 살기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마지막으로 우리 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경주의 핵심입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경험, 다른 분석, 다른 방법, 다른 복음 붙잡으면 결국 그 경주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경주를 달려가며 주를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고 주의 선한 능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순간에도, 아픔의 순간에도,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망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 오늘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며 우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핵심임을, 우리의 삶의 능력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전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나에게 찾아오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든 김주의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무거운 짐을 벗어야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다 했습니다. 그 짐을 벗어버려야, 그 짐을 내려놓아야, 그 짐을 예수께 맡겨드려야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주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려놓지도 못하는 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픔이 있습니다. 나의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나의 꿈도 나를 짓누릅니다. 나에게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수많은 짐들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지 못하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짐들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세 번째 그 결단처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내어드리며 예수에게 나의 짐을 맡겨드리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짐을 덜어주시고 나의 짐을 없애주시고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선하신 그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짐을 내어버리고 모든 짐을 제거해버리고 모든 짐을 벗어져버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짐을 주님 대신 지어주시고 내 짐을 대신 지는 것이 기쁨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의지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보며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짐을 주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짐을 주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능력 되십니다. 나의 짐을 되십니다. 나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없애주시며 덜어주시며 대신 지시는 예수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짐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짐을 주님 덜어주시고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놓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내 번째를 따라간 시험과 주를 바라볼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벗어던져버리고 주 앞에 서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께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잡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잘못 떨어졌구나, 불시착이구나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상황과 순간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 주 앞에 예배하고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의료진들, 간호사들, 병원들, 감염된 사람들, 그의 가족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소망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계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를 붙잡고 회복되어지는 모든 상황들과 모든 나라와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마지막으로 구하시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루빨리 진정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져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또한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을 주께 올려드리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주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 감염되어서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상처 아픔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오늘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바람을 지켜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주여 붙잡아주시고 미국과 경북 주여 붙잡아주시고 바이러스 싸움 하나님, 많은 사람들 붙잡아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붙잡으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선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어렵지만 많이 아프지만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자세와 방법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내어드리며 모든 짐을 맡겨드리고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 아시오니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과 아픔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속히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의료진들, 간호사들, 이 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선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주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루 속히 함께 모여서 주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팀즈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장소들이 되게 하시고 귀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증인이 되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가진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를 바라보고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께 내어드리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를 의지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틴즈 학생들과 사랑하는 선생님들 위해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들 위해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Through you, I can do